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변론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과 이 직분을 자신이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해 왔는지를 진솔하게 설명을 했고,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향한 모든 비방과 적대감을 이제 그만 멈추고 사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도와의 이 목양 관계를 허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불신자들과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가 정확하게 적시하면서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모두 단절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이런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이제 또다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해 나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영적으로 더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서 종종 이렇게 아주 살가운 표현이 나옵니다만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애정 어린 그런 간곡한 표현을 사도가 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약속이란 위에서 쭉 설명한 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친밀함을 나누신다는 이런 약속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약속들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사도는 앞에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표현으로 성도의 거룩함, 성별됨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거룩과 순교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당위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이나 이방인들의 사원을 드나들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신자의 영혼과 육체가 오염되고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극도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경계시키고 있었던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자의 모든 죄는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세상을 가까이 할 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으나, 세상을 살아가되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영과 육은 날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일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이 누리는 죄악된 문화를 자꾸 함께 향유하게 되면 성도의 영혼과 육체는 죄로 오염되고 거룩은 파괴되기 십상입니다. 금묵자 흙이다, 이런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거머쥐게 마련이죠. 성도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어떤 장소를 주로 드나들고 어떤 주제의 말들을 주로 하게 되느냐, 무엇을 주로 보고 듣고 그것에 영향을 받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경건에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의 육과 영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신자가 늘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불신 친구들이고, 자주 가는 곳이 술집이고, 가서 하는 얘기들이 온갖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전부라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죄와 가까워지는 것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삶의 굴레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한 그의 육과 영이 계속 더럽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허락하고 허용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의 요소들을 피하고 더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졌음을 믿는다면 그 죄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내 영혼과 육체의 성결을, 거룩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피 흘리도록 싸우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고정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뜻이 서 있어야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것이 들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봐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이 가도 될 장소인지, 이 일을 해도 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마음에 결연한 뜻이 서 있어야 그 모든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추구하는 대의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는 뜻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세속의 가치 기준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영과 육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고정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이시고 그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무한한 용기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즐겨 순종함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영혼의 경향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각각 따로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내 영혼의 플러스가 될 요인인지 마이너스가 될 요인인지, 내 영혼이 어떤 데미지를 입을 문제인지, 언제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신자가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구별됨이 없이 거룩을 이루어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초에 그럴 마음조차도 없는 것인 거죠. 사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애정을 담아서 마음을 열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이런 사도가 이토록 자기를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애를 쓰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알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충고라고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여러 번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신의 진심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권위적인 자세도 아닌 온화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거칠게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윽박지르거나 거친 말로 자신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훈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설명하고 그 진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가가고 있는 사도의 노력이 이 서신서 안에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쳐놓지 않았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편애하고 그들만 두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바울이 가르치는 이상한 이야기는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자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일로 사도를 오해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사도를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는 이 모든 자신에 대한 거짓된 말들,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우리 사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들이 우려하는 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결코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된 비난의 말을 전한 사람들을 나는 정죄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숱한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런 거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이토록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영혼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를 통해 깨닫는 것이죠. 왜 사도라고 해서, 그라고 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사도도 인간인데. 그러나 그보다는 그들의 영혼이 부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사도는 더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들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그 인간을 이해할 때입니다. 저 인간이 미쳤나? 왜 나한테 저렇게 사사건건 나한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 상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그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인식보다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눈에 가시처럼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저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저 영혼을 움직이고 있는 마귀의 역사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한테 화살을 퍼부어도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저 영혼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은혜 밖에 있는 자연인의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내가 가서 2대 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자연인들의 마음이고, 그의 그런 포악한 모습을 그가 가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큰 은혜가, 그 사랑이 물붓듯이 우리 영혼에 부어져야 그 사람이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영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죄 아래서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욕할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 있고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 왜? 모르니까. 네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지에 대해서 그대들이 모르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혈기왕성했던 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변화시켜 놨다는 걸 성경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에 굶주린 죄인들, 영혼들로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이 텅 빈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런 관점으로 죄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의 따뜻함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대들은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는 진정으로 그대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어주시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자기를 극렬히 거부하고 멸시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한결같이 사도는 자기를 거부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그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죠. 사도는 전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한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이 사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만을,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사도의 말과 행실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좋게 해석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게 해석하고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큰 위로를 받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대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자들에게,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내가 저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인가?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인가? 절대로 자랑스럽지 않은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들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입에 발린 듣기 좋은 소리일까요? 사도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 너머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먼 이후에 그 너머에, 오늘 이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장차 그렇게 되어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후에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됐을 때의 그들의 모습을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서 자기를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여전히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번번이 뒤돌아서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리고 떠나가는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면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내 능력 밖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사람이 싫어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이런 옹졸한 죄성을 보면서 내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주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수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로, 물론 그분은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로 믿어주셨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닌데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우리를 신뢰해 주셨고, 도무지 자랑할 것이라고는 없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이죠. 아무것도 위로해 준 것이 없고 오히려 비수 같은 말로 사도의 가슴을 난도질했을 뿐인데도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큰 위로를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대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큰 위로를 받고 있다. 뭘 위로를 했는데? 예? 오히려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을 뿐인데 나는 큰 위로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서 살아온 모든 날들 가운데 많은 숱한 고난을, 환난을 겪었지만 그대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기쁨이 나는 지금 넘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죠?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눈앞에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영혼에게서,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언제쯤이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져서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기쁨으로 넉넉히 섬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도 사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의 뒤를 쫓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 모든 사탄의 회방과 방해를 뚫고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일은 분명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더라도 그것이 결코 사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절절히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의 삶이고, 이게 사명자의 길이고, 이게 십자가를 뒤따라야 되는 길이구나. 절대로 주의 은혜가 없이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길이에요. 사람의 의지로 가기에는. 오늘도 우리를 도와서 그 모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진리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 외적인 보여지는 축복에 좀 열매도 있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보다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이 길고 진리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일주일 종일토록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믿음이 깊지 않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참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달아 간다면, 이젠 정말 이 성경에서 지극히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떤 가치를 부여잡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걸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기울어져 가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일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지혜와 깨달음과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섬기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기를.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고, 살아있으면 계속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는 한은 결코 신령하고 영원한 것과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거나 그것을 위해 헌신하거나 충성을 꿈도 꿀 수 없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세상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예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인가, 사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교회와 그리고 영혼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 그는 바울 사도니까 그렇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도 저를 그렇게 빚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가 주십시오. 아직 멀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